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에도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성경은 give and take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가 남을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나도 너희 죄를 용서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내게 가까이 와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가까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요, 사랑받는 일을 하여야 사랑을 받습니다. 부부지간이나 형제지간이나 맞습니다. 자식이 많아도요, 부모가 유달리 어떤 자식에게는 관심을 가지고 많이 도와주는데 어떤 자식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부모도 인간이기 때문에 사랑받을 일을 하는 자에게 자꾸 떠오르고 기도도 나가는 것입니다. 목사도 사람이기에 다 똑같이 사랑하고 기도해 주지만 눈 감으면 먼저 막 떠오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감동적인 사람,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12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다닙니다. 그걸 기둥제자라고 저는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사랑을 베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고, 성도는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시죠? 진실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그런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예배 안 빠지고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이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또 있고 주님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새겨봅시다.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뭐냐? 척자라는 단어입니다. 잘난 척, 배운 척, 가진 척, 기도하는 척, 믿음 있는 척, 사랑하는 척. 가룟 유다처럼 라비어 사랑합니다 했지만 사랑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돈 주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먹었잖아요.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척자 붙인 사람을 조심하지 않으면 내 믿음이 뚝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상처받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차차를 싫어합니다. 차차하지, 미루는 것 주님이 싫어합니다. 어떤 분들은 전도도요, 차차하지. 남편 차차 전도할게요. 자식 차차 교회 나가랄게요. 여러분, 그 이후의 세계는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 가지의 비밀을 갖고 살기 때문에요. 환난의 비밀, 죽음의 비밀, 세상 종말의 비밀입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차차가 변하여 껄껄로 바뀌는 후회가 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가실 때 차차 좀 생각해 볼게요. 남편하고 좀 죄송합니다. 부인하고 의논 좀 할게요. 아니면 가족회의 좀 할게요. 성경 한 줄도 없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즉시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드리러 갔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 그래서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자녀의 축복, 물질의 거부가 되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때문에라는 말을 주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너 때문이야. 책임 전가하지 마세요. 다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래요.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을 향해서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르밧 과부 얘기 아시죠? 열왕기상 17장 12절로 16절에 보면 마지막 흉년들어 먹고 죽어야 할 떡 한 조각을 자식도 나도 안 먹고 먼저 드렸더니 떡가루 그릇에 떡가루가 기름떡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했더라. 내가 할 일도 많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먼저 드릴 수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제일 좋아하는 말, 주님이 제일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내가 에서를 미워했고 야곱을 사랑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고요? 에서는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사냥을 열심히 해가지고 부지런해갖고 아버지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별미로 드린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형에게 팥죽 한 그릇도 그냥 안 주는 우주적인 국제적인 구두쇠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야곱을 사랑하였다고 말했을까? 왜 여러분 에서를 미워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 와, 진리는 진리구나 깨닫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나 하는 제목을 그래서 정해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는 깨우침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미움받은 에서 어떤 자인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에서가 미움을 받았는지 이걸 알으면 나도 미움을 안 받으려면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 창세기 26장 34절 35절에 답이 나옵니다. 에서는 이방 여인과 혼인한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에서가 해쪽 속의 여인과 결혼을 한 것은 엄청난 실수였습니다. 해족속은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는 족속들이었습니다. 에서가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과 결혼한 것은 하나님께 합당치 못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에서의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이삭과 리브가 그의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라고 창세기 26장 35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근심이 돼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창세기 27장 41절, 에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회개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기회를 놓쳤어요. 장자의 명분을 팔았고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 실수입니다. 곧 축복받을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성도는 회개의 기회가 올 때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시편 6편 6절에 보면 다윗도 엄청난 범죄를 했지만 침상을 적시고 주의 종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자마자 통곡하며 회개했다고 성경은 나옵니다. 그래서 왕중왕으로 이쁜 짓 했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고 하나님이 이뻐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보세요. 엄청난 배신자였지만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회개의 기회를 놓쳐서 그의 말로는 창자가 터져나와 비참하게 죽는 말로를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띄워주면서 이 자리에 나를 팔자가 있다. 우리 주님은 다 압니다. 목사도 장로님도 성도들도 속일 수 있을지 모르나 양심을 속이는 자 많잖아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나를 팔자가 있다고 딱 띄워줄 때 그 손을 딱 잡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했으면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 요한복음 13장 21절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생활 속에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할 기회인 줄을 깨닫는 것이 은혜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창세기 25장 32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 보면 히브리 기자는요 에서를 향해서 망령된 자 같은 행동을 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무시한 행동을 한 것, 장자권은 그 당시에는 천국 상속권이요 구원권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권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장자권을 팔고 사고 팔고 하는 것은 가치 기준을 구원에 두지 않고 정말 애형적으로 행동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명예와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해서 그것이 구원과 관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에서는 축복과 행복을 세상의 조건에 두고 살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긴 것이에요. 우습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게 많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성경에 또 보면요 우습게 보고, 말씀을 우습게 보면 안 되잖아요. 노새 두 사이는요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우습게 여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다가 유황불의 심판을 받았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우습게 여길 게 따로 있지요. 에서는 인간적으로 야곱보다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에요. 창세기 25장 27절 보면요
거기 보면 외향적인 성격을 가졌어요. 건강했어요. 재능이 많아서요. 부지런했고 사냥을 잘했어요. 그리고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이런 좋은 조건을 가진 자로서 에서는 그것 자체가 축복인지를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 갖고 얘기하지 마세요. 성경 보세요. 다니엘은 환경적으로 보면요, 포로로 잡혀간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라의 지방장관 120명을 다스리는 총리 중에 수석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요셉도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간 자였지만 언제 죽을지, 맞아 죽을지 굶어 죽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시고 그 나라의 살림을 다 맡는 총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처절한 신세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했더니 축복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환경 갖고 목에 힘주고 자랑하지 마시고, 내가 환경이 어렵다고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도 아니 된다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세상 말로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성경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어요. 에서만 미워한 게 아니에요. 어떤 자들을 주님이 미워할까? 신명기 16장 22절, 시편 106편 37절로 40절 보면 우상 숭배자를 미워합니다.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모든 것들은 우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5편 5절, 시편 11편 5절, 잠언서 6장 17절 18절을 보면 행악자를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행악자들. 시편 78편 8절 보면 패역한 자를 미워하신다. 잠언서 6장 17절, 잠언서 16장 5절 보면 교만한 자들, 마음에 교만이 싹 트는 자들을 주님이 미워하신다. 잠언서 6장 19절이나 12장 22절, 20장 23절에 보면 거짓을 말하는 자를 미워하신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도는 진실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자가 결국에는 인정받고 축복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서 15장 8절, 악인의 제사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는 예배입니다. 예배 드릴 때 악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분을 참지 못하고 속이 상하고 불평하고 입이 두자 나오면서 가만히 앉아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요, 하나님이 미워하신대요. 왜 내가 그렇게 미웠니? 나한테 예배 드리러 왔지 목사 보고 장로 보고 성도 보고 왔니? 주님이 좋아하지를 않아요. 예배는 축제입니다. 기쁨이. 자, 오늘도 찬양대 오늘 찬양 잘했는데 얼굴들이 폈어요. 할매꽃도 국화꽃도 튤립도 장미꽃도 피고 하여튼 성도들이 다 폈어. 할렐루야.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잠언서 15장 26절,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악한 꾀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잠언서 17장 15절에 보면요, 그릇된 판결을 내리는 자를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잘못한 사람 보고 잘한다 그러고 잘하는 사람 보고 잘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싫어한대요. 자기 편에 서갖고. 또 이사야 61장 8절 보면 불의와 강탈하는 자를 미워하신다. 스가랴 8장 17절, 해하기를 도모하는 자를 미워하신다. 모여갖고 한 사람 죽이는 거 시간 문제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 자가 되지 말란 말이에요. 스가랴 8장 17절, 거짓 맹세하는 자를 주님이 미워하신다. 말라기 2장 16절, 학대를 일삼는 자를 미워하신다.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일을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창세기 27장 39절로 40절입니다. 장자권, 즉 하나님의 축복권을 무시한 에서가 하나님 앞에 미움받았고, 그렇게 한 결과 어떤 일이 있었을까?
축복받을 권리를 포기한 자의 분깃은 하나님의 애면을 당하게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는가? 첫째, 창세기 17장 39절처럼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여야 복을 받는다고 창세기 24장 3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환경은 열악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결국에 성공적인 삶을,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 보면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높임을 받고 멸시하는 자는 경멸을 당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7장 40절 보니까요, 칼을 믿고 생활하게 되는 거 하나 큰일 납니다. 세상적인 무기와 세상적인 힘을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결국 칼로 망하게 된다고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닌 세속적인 세상의 무기의 보호 아래 사는 불쌍한 자가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어떤 징벌이 옵니까? 아우를 섬기는 자가 되었다. 창세기 27장 40절입니다. 에서가요, 형인데도 동생 야곱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우습게 여기는 자는 사람에게도 멸시를 당하고 망신당하는 일을 겪게 된다고 하는 잠언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떠난 자가 되면 섬김을 받아야 할 자를 섬길 수밖에 없는 자로 바뀌어진다는 거지요. 창세기 50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깃을 소중히 여기는 자는 형제들로부터 존귀함을 받게 된다고 창세기 44장 1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악하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노마의 네로 황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얼마나 부자인지 한번 설명해 볼까요? 얼마나 돈이 많으면 집안을요, 상아와 자개로 다 장식했대요. 그리고 천정은요, 샤워장치가 됐는데 거기서요, 향수가 칙칙칙칙칙칙칙 뿌려진대요. 낚시를 하는데 낚시는요, 금으로 된 낚싯줄을 사용할 정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부자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낚시 좋아하는 사람 많겠지만, 금줄을 가지고 낚시한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없지 않습니까? 내 삶의 전체에도 못 만나봤어, 이런 분들. 그 네로는 그랬다는 거죠. 그러나 그의 나중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금줄을 쓰고 뭐 향수가 짹짹짹 뿌려지고, 이게 행복입니까? 애딴 섬에서 무서운 질병으로 고통받다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자살해 죽었던 자가 네로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소유하지 않는 인생의 말로는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야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야곱 하는 말은 발꿈치를 잡다, 속이다, 앞질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야곱은 처음에는 야곱은 결함이 많았어요. 야곱은 욕심이 많은 자예요. 나면서부터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형의 발꿈치를 착 잡고 나왔다. 창세기 25장 26절 깜짝 놀랐죠. 두 번째, 야곱은 꾀가 많은 자예요. 꾀가. 팥죽 한 그릇도요, 그것도 에서가 배고파가지고 사냥하고 돌아오는 길목에 섰다가 냄새를 푹 피워가지고 형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사버렸어요. 팥죽 한 그릇으로요. 꾀가 많은 자예요. 창세기 25장 29절로 34절에 꼼수가 많죠. 그리고 야곱은 남을 속이기를 잘해요. 아버지까지 속였으니까. 창세기 27장 18절 24절 보면, 아버지 에서가 왔네요. 축복 기도해 주세요. 아닌 것 같은데, 아이고 발목 좀 봐요. 에서는 털 있잖아. 털 봐요. 털까지 싹 붙여가지고 와서 머리를 태밀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축복이 귀한 줄 알기 때문에 그랬겠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니까. 그래서 야곱은 축복은 결국 야곱이 받은 겁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그거 한 것은 잘못된 거죠. 꼼수를 부렸죠.
그래서 야곱은 잘못한 건 잘못이에요. 잘못한 것 때문에 삶 속에서 보응을 받아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 한 사람들도 잘 되는 사람이 있는데 잘 되는 사람, 그냥 잘 되는 사람 없어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 앞에 좀 혼쭐 난 것도 있어.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축복을 주더라고요. 그 야곱이에요. 형의 노여움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 땅으로 도망가는 신세. 창세기 27장 41절로 44절. 그것뿐이요, 전 라반의 집에 가니까, 야, 이 삼촌이 반 사기꾼 아닙니까? 처가살이 20년 동안 엄청나게 죽도록 고생했어요. 창세기 31장 41절. 그렇지만 결국에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왜 받았을까요? 오늘 이 비결을 가르쳐 줄 때 여러분도 사랑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가 뭘까? 잘못을 뉘우칠 줄 아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창세기 32장 27절, 내 이름이 누구냐 하고 하나님이 부를 때 야곱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밭조한 그릇도 그냥 안준 우주적인 구두쇠 나쁜 자입니다. 이게 바로 야곱이로소이다는 말 속에 들어있습니다. 잘못을 뉘우칠 때 하나님은 축복하심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잘못을 뉘우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도 등장함으로 죽게 됐지만, 열왕기하 20장 2절로 6절, 열왕기하 20장 2절로 6절에 보면은 통곡하며 벽을 향하여 회개했을 때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다윗도 사무엘하 12장 13절 죽을 죄를 졌지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회개하면서 용서를 받고 왕중왕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모든 일을, 그 다음에 두 번째 야곱은요, 왜 축복을 받았을까? 모든 일들을 기도로 해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 창세기 32장 24절로 28절입니다. 에서가 죽이려고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군사를 이끌고 와요. 그때 야, 우리 전투 준비하자 이러지 않았고 무릎으로 기도로 해결합니다. 안 싸웠습니다. 우리 앞에 원수가 있습니까? 미워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또 누가 나를 미워합니까? 원수 맺지 말고 막힌 담 있으면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구나 하고 엎드리세요. 혈기 부리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엎드리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잘난 척하고 싸우자 하는 사람들은 전부 멀리 멀리 갔더니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진짜. 왜 싸우냐고요? 하나님이 무릎 꿇으라는 거구나, 이렇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야곱이 그래서 기도로 해결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 이걸 가르쳐 줄 테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면요, 응답은 여러분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로 29절입니다. 첫째, 원수가 있을 때 기도로 해결하자. 막힌 담이 있으면 안 되죠. 에서가 원수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기도해서. 두 번째 비결은 밤새도록 철야 기도하자. 창세기 32장 24절, 밤이 새도록 기도했어요. 세 번째, 창세기 32장 25절 비결은 환두뼈가 부러지도록 간절히 기도하자. 단 10분을 기도해도 중언부언하지 않고 간절하게 진실하게 기도하자. 창세기 32장 27절, 네 번째, 자복하며 기도하자. 내 이름이 누구냐? 야곱입니다. 나쁜 사람이에요. 자복하는. 마지막 하나 더, 창세기 32장 26절, 당신이 내게 축복 주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응답 받을 때까지 끝까지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매달렸다는 사실. 그래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음이더라.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신지라. 축복의 조상이 되었음을 창세기 32장 28절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모든 것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야곱,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것이 세 번째 비결입니다. 창세기 28장 18절로 22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이 말은 나의 삶의 운전대를 다 주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렇게 소원했고, 또 하나는 이 집이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겠습니다. 이 집이, 이 돌로 싼 제단이 야곱의 돌단, 오늘날 성전에 내가 기둥이 되겠습니다.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바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야곱은 장자권, 하나님의 축복권을 귀하게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모든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이거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사모하세요. 그게 바로 야곱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했고 야곱을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진정으로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에서가 아닙니다. 야곱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자복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아는 자, 축복권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이 축복해 줘야 내가 복을 받습니다라고 인정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